이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48장 35절입니다. 우리 한 구절인데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에스겔서 48장 35절 시작. 그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 가운데 어려움 당한 분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김종숙 성도님 기억해 주셔서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오랫동안 병마와 싸우며 믿음 잃지 않고 천국 소망으로 이겨오셨는데 이번에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또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게 하시고 온 세상이 흔들려도 흔들리지 않는 강력한 믿음 허락하여 주시사 이 종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하나님 옆에서 이제 수발 들으시고 도우시는 김기영 집사님에게 함께 해주시고 약해지지 않고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며 기쁨 가운데 승리하시는 귀한 집사님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김봉년 선교사님 이제 드디어 사역지로 이제 귀하실 수 있도록 돌아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역지에 다시 가실 때 하나님 그동안 중단된 사역이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하시고 더욱더 큰 열매 맺으실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안전하게 교회까지 도착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하나님, 이 아침에 우리에게 말씀 주실 때 우리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말씀 받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 대림절은, 이 대강절은 주의 오심을 경건하게 사모하고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기다리는 절기예요. 11월 마지막 주부터 성탄절까지 4주간을 이 대림절 주간으로 지킵니다. 오늘은 대강절,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인 것입니다. 대림절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기다림의 절기였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 구약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렸었고, 그리고 신약의 백성들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초림과 재림 사이의 성도는 매일의 삶에서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면서 기다리게 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임하심, 임재하심을 기다리는 절기가 바로 대림절 혹은 대강절인 것입니다. 오늘 출판사에서 설문조사를 했답니다. 진정한 친구란 무엇인가? 이렇게 설문조사를 했는데 거기서 1등을 차지한 대답이 이렇답니다. 온 세상이 나를 다 떠났을 때 그때에도 나를 찾아와 주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한 친구다. 온 세상이 다 나를 떠난 그때에도 나를 찾아와 주는 사람. 여러분, 이런 친구가 있으십니까? 저는 이런 친구의 모습을 요즘 보고 있습니다. 제 친구가 아니라 제 부모님 친구신데, 저희 부모님들이 젊으셨을 때 많은 사역을 하시고 참 바쁘게 여러 곳에서 사역을 하셨는데 은퇴하시니까 많이 외롭게 지금 지내고 계십니다. 거기다 또 코비드 때문에 이렇게 오가지도 못하고 집에 고립돼 계시고 또 방문하시는 분들도 더 위험하니까 못 오시고 서로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외롭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저희가 종종 안부 인사를 드리면 그렇게 말씀하세요. 오는 사람 한 명도 없다. 그렇게 안타까워하십니다. 뭐라고 하시냐면 우리가 나이 먹고 병들어서 더 이상 도움이 되지 않으니까 그런가 보다. 저희 어머니가 그러세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도 지금도 꾸준히 찾아와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몇몇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 중에 한 분은 젊은 시절에 예수 믿기 전에는 제 아버님이 전도하신 것 같은데 이렇게 예수 믿기 전에는 무속 일을 하셨던 분이십니다. 무당은 아니셨는데 무속의 일을 하시고 뭐 이렇게 굿판 같은 거 도와주고 하셨던 분인 것 같아요. 사람들이 이분을요 굉장히 천하게 여겼어요. 무당이라 그러면서 말이죠. 손가락질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분 가정생활도 이렇게 좀 평안하지가 않아서
재혼을 하셨고 또 그 의붓 아들이 저하고 교회 친구였는데 이 친구가 자기 친어머니가 그립다고 그냥 술을 마시고 막 이렇게 울고불고 하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불우하고 사람들이 보기엔 너무 좀 한심해 보이는 집안 같고 천한 일을 한다고 이렇게 생각해서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따돌림을 당하고 존중받지 못하고 무시당하기 일쑤였던 그런 분이십니다. 그분이 남들이 다 떠난 지금도 한결같이 제 부모님을 찾아주셔요. 식사도 같이 하시고 교제도 하십니다. 그분이 오시는 날은 제 부모님이 너무나 기뻐하고 즐거워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런 분들이 진짜 친구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친구가 있으십니까? 어떤 경우에도 한결같이 나를 찾아주고 나와 함께 해주는 친구, 안부를 물어주는 친구. 성경은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바로 이런 친구가 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사람은요, 여러분을 온전히 참되게 사랑할 수 없어요. 제가 교회 카드로 전도지를 만들었는데 거기다가요, 아무도 당신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썼어요. 아무도 여러분을 참되게 사랑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나의 친구가 되주실 수 있고 나를 사랑해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다른 이름이요,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렇죠? 오늘 본문에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여호와 삼마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매일의 삶 가운데서 우리에게 임재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 여호와 삼마라는 말은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 이런 뜻인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겠다는 약속의 표현인 것입니다. 에스겔서 이제 맨 마지막 장의 맨 마지막 구절인데 이 구절이 나오기까지 이 여호와 삼마의 약속이 나오기까지의 배경을 제가 잠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의 유대 나라 역사에서 가장 치욕적인 날은 주전 586년입니다. 이 해에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했습니다. 근데 바벨론은 유다를 멸망시킬 때 한 번에 멸망시키지 않았어요. 586년에 한 번에 멸망당한 것이 아니고 총 3차례의 침공을 통해서 단계별로 이렇게 멸망시켰습니다. 먼저 주전 605년에 1차 침공이 있었고 그로부터 8년 뒤에 597년에 두 번째 침공이 있었습니다. 이 두 번째 침공 때인 주전 597년에는 유다의 왕이었던 여호야긴까지 포로로 끌고 갔어요. 볼모로. 근데 그 왕의 나이가 그때 8살이었습니다. 8살 된 어린 왕 된 지 이제 3개월밖에 안 됐는데 그 왕을 끌고 갔어요. 왕만 끌고 간 게 아니라 그때 왕과 함께 유다에서 내노라 하는 사람들은 모두 다 끌고 갔습니다. 그때 상황이 얼마나 끔찍했는지 성경이 간단하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비천한 자 외에는 그 땅에 남은 자가 없었더라. 열왕기 24장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남은 사람이 없을 만큼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도시 기능, 나라 기능을 못하도록 다 끌어가 버린 것입니다. 소수의 비천한 사람만 남겨놓고 존재 자체를 없애버리겠다는 거죠. 그런데 그때 사람만 잡아간 게 아니었죠. 사람만 잡아간 게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 왕궁에 있는 모든 보물들을 빼앗았고 성전에 있던 기물들도 다 부숴버리든지 다 빼앗아가든지 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도 다 무너뜨렸습니다. 제사장 가문의 아들이었던 에스겔도 그때 2차 침공 때 끌려갔습니다. 그의 나이 25살 때였습니다. 당시에 끌려갔던 유다 백성들은 절망 가운데서도 혹시라도 죽음형에도 볕들 날이 있다고 혹시라도 우리가 고향에 돌아갈 날이 오지는 않을까 신라 같은 기대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도 혹시 조금만 견디면 기다리면 좋은 날이 올지도 몰라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레미야가 70년이 지나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예레미야 말을 안 들었어요. 안 믿었습니다. 근데 얼마 지 않아서 바벨론의 3번째 침공이 있었고 이 3번째 침공으로 이제 완전히 나라가 멸망당하고 없어졌어요. 이제는 돌아갈 나라가 없어졌습니다. 돌아갈 고향 땅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작은 불씨만한 마지막 소망조차
다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의 심정을 시편 137편이 노래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노래합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케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하매로다. 노예로 끌려가서 자기들의 주인인 바벨론을 위해서 중노동을 하면서 울었다는 것입니다. 여기 강변에 앉아서 울었다 할 때 강변은요 운하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손으로 판 운하들, 자연강이 아니고 맨손으로 운하를 파는 고된 노동을 하다가 고향 땅 예루살렘을 기억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던 노래를 바벨론 사람들을 위해 부르면서 자신들의 신세 한탄을 하며 이 포로의 아픔을 눈물을 흘리면서 노래하는 것입니다. 이제 나라가 완전히 멸망당했습니다. 마지막 희망마저 사라졌습니다. 고향 땅은 없어졌어요. 그런 상황에서 에스겔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절망 가운데 눈물 흘리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회복의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그 구체적으로 이제 에스겔서 33장 이하에 쭉 나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서 제2의 다윗이라고 일컬어지는 목자를, 참 목자를 너에게 보내주실 것이라고 메시아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가 오시면 그때 마른 뼈들이 일어나서 군대가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새로운 성전이 세워지게 될 것이라는 환상을 에스겔에게 보여주셨어요. 에스겔을 통해서 유다 백성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게 멸망과 포로 생활이 끝나고 거룩한 성 예루살렘과 성전이 회복될 것이라고 약속을 해주셨는데, 그 거룩한 성을 이제는, 회복된 그 거룩한 성을 이제는 예루살렘이라고 부르지 않고 뭐라고 부른다고요?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그게 오늘 본문입니다. 예루살렘이 아니라 그 성을 여호와 삼마라고 부르리라. 35절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여호와 삼마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거기 계시다 그런 뜻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나라가 멸망당하면서 하나님께서 더 이상 유다 가운데 계시지 않는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원래 솔로몬 성전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알고 있었는데 그 성전이 다 무너져 버렸으니 하나님이 떠나셨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게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비록 나라가 멸망당하고 예루살렘 성전은 파괴되었지만 새로운 나라, 새로운 성읍을 건축하실 것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그 새로운 성읍 거기에 머무를 거라고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났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결코 떠나지 않겠다는 약속, 그것이 바로 여호와 삼마인 것입니다. 에스겔에게 주신 이 약속대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죄와 마귀의 종된, 죄로 마귀의 종된 우리를 예수의 피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여호와 삼마인 것입니다. 지난날 우리가 살았던 모든 순간들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곁을 떠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서 우리가 지금까지 여기에 살아올 수 있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으셔야 돼요. 감리교를 시작한 요한 웨슬레 목사님께서는 1791년 3월에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3월 2일에 돌아가실 때 88세셨거든요. 이분이 돌아가시기 열흘 전에 이제 마지막 설교를 하시고, 그리고 기력이 쇠하셔서 침대에서 이제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무슨 말씀을 하실 게 있는지 자꾸 펜을 달라 그래서 이렇게 펜을 드렸더니 못 쓰시더래요. 힘이 없으셔서. 그래서 비서였던 미스 리치가 선생님 무슨 말을 쓰시려 합니까? 제가 대신 쓸게요. 그랬더니 웨슬리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다 그럽니다. 별로 쓸 것도 없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밖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것밖에 별로 쓸 게 없다. 그리고 마지막 숨을 거두기 전에 방문한 사람들에게 환하게 웃으면서 그랬답니다. 제일 좋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입니다. The best of all is God is with us. 그렇게 이야기했대요. 그분의 마지막, 이 땅에서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
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강력하게 느끼는 그 하나님의 임재 체험, 우리 삶에 이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습니다. 이것보다 우리 삶을 더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것도 없고 이것보다 우리 삶을 더 아름답게 이끌어주는 것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누리게 되면, 임재하심을 누리게 되면 삶의 태도가 바뀌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요 바뀌게 될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집에서 기도를 하다가 찬양을 하다가 또 성경 읽기를 하다가 그러다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하는 순간에 여러분 하나님의 그 신비스러운 임재 가운데로 들어가는 그 순간에 여러분의 모든 것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이제까지와는 다른 세상의 소원이 생기게 됩니다. 내 가정을 바라볼 때 갖고 있던 소원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다른 소원, 다른 시각을 갖게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을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은요, 왕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기브온에 있는 산당에 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아시죠? 그곳에 가서 그때까지는 성전이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산당에 가서 산에 있는 제단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었는데 그때 솔로몬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겠다고 기브온 산당으로 갔어요. 기브온 산당을 굳이 선택한 이유는 그곳이 컸기 때문이라고 성경에 이야기합니다. 열왕기상 3장 4절이죠.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은 큰 곳에서 큰 것으로 하나님께 많이 드리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기브온 산당에서 1000마리나 되는 짐승을 잡아서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밤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임하셨고 그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했습니다. 그러자 그 다음날 아침에 어떻게 돼요? 15절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이미 1000번제를 드렸는데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그 소박한 다윗의 장막 앞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동안은 큰 게 좋은 줄 알았습니다. 많은 게 좋은 줄 알았습니다. 화려하면 좋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나서는 바뀌는 것입니다. 생각이 바뀌고 소원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동안은 큰 게 좋고 많은 게 좋고 화려함과 안락한 삶이 좋고 돈과 명예가 좋은 삶을 살았지만 이제는 좋아하는 것도 바뀝니다. 무엇이 참된 것인지 알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서게 되면 우리의 가정을 보는 눈도 바뀔 것입니다. 아내와 남편을 바라보는 눈도 바뀌는 것입니다. 내 자녀를 보는 눈도 바뀝니다. 교회를 보는 눈, 삶과 내 사업과 직장을 바라보는 눈도 바뀌게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인생이 아름답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 험한 세상, 죄 많고 부조리 많고 억울하고 원통한 세상이 하나님이 아끼시고 사랑하시는 세상으로 보이는 거예요. 이놈의 세상 그냥 확 뒤집어 버리고 싶다. 신문 읽을 때마다 막 그런 생각 들죠. 나한테 그냥 맘대로 총을 쏠 수 있는 총 한 자루만 주면 그냥 돌아다니면서 다 그냥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막 이런 생각 드시잖아요. 세상 보면 막 이상한 사람들 너무 많은 것 같고. 근데 이 험한 세상이요, 밝은 세상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으로 보이기 시작해요. 주께서 사랑하셔서 목숨마저 바치신 귀한 세상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디나 천국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 귀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면서 살게 될까? 로렌스 형제는요, 하나님의 임재도 연습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적이 있어요. 아시죠? 네, 여러분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사도 베드로가요, 사도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려서 형제들아, 형제여 우리가 어찌하면 좋을꼬 어찌할꼬 하면서 이제 뉘우치는 마음을 갖고 있던 백성들에게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말씀을 이제 가지고 구원의 조건을, 죄사함의 조건을 침례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 그건 아니죠. 여기서 말하는 회개하고 침례 받으라는 그 말은
신앙 행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보다 훨씬 더 넓은 뜻입니다. 회개하고 침례를 받아서 제사함을 받으라. 이 말은요, 삶이 그렇게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삶이. 회개하고 침례를 받아라. 여러분, 제 아내가 전도했던 어떤 자매를 제가 기억합니다. 이 자매님은 결혼 전부터 한국에서 사업을 했던 분이세요. 젊은 여자가 사업을 크게 하고 세상적으로 아주 화려한 삶을 살다가 미국 남편을 만나서 미국으로 이민을 오게 되었습니다. 이민 오셨다가 영어학교에서 죄송합니다. 영어학교에서 제 아내를 만났어요. 거기서 이제 영어를 배우다가 제 아내를 만났는데 그때 다른 한국 분들하고 같이 만났는데 처음 만났으니까 서로 소개를 하잖아요. 저는 언제 미국에 왔고 어디서 일하고 뭐 이런 걸 소개하는데 자기 소개를 이렇게 하면서 이분이 제 아내에게 무슨 일을 하세요? 거기는 무슨 일을 하세요?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래서 제 아내가요. 제 남편은 목사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대요. 그랬더니 이분이 아우 재수없다 그러면서 이제 싹 고개를 돌리고 담배를 탁 한 대 피시더랍니다. 아주 냉랭했던 이분이 결과적으로 나중에 제 아내 인도로 교회에 나오게 되었고 그 이후에 말씀을 공부하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 교회에 침례탕이 있었어요. 그래서 얼마 뒤에 제가 이 자매님께 침례를 주었습니다. 침례를 받던 그날 이분이 물속에 내가 푹 담갔다가 이제 뺄 때 물에서 올라오면서 우시더라고요. 울음이 터져서 막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이제 나의 옛사람은 예수와 함께 죽었고 나는 예수와 함께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기쁨의 고백,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선포였다는 것입니다. 이분이 나중에 이제 한국에 발령받아서 가셔갖고 제가 한국에 이분 사시는 상도동에 따라가고 거기 계신 부모님, 친정 부모님도 이렇게 전도했었습니다. 지금도 이 젊은 자매님은 능력 가운데 저 텍사스 사시나 그런데 신앙생활 능력 가운데 하고 계십니다. 이게 침례 아닙니까? 내 옛사람이 죽는 것입니다. 예수와 함께 죽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위한 방편이 바로 이것입니다. 매일 예수와 함께 죽는 것. 여러분이 침례 받으셨을 때를 기억하시면서 날마다 예수와 함께 죽으시기 바랍니다. 죽으십시오. 도은미 사모님 고백처럼 나를 고쳐달라 하지 말고 죽여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기 위해서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 일들에 대해서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회개하십시오.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내가 하지 않고 게으름 피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회개하십시오.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 그때 우리도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대강절을 지내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임재를 기대하고 또 소원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임종이 가까운 할아버지 한 분이 병원에 입원해 있었답니다. 점점 병세가 악화되더니 이제 사경을 헤매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몇 시간 전에 맞은 이 진통제 때문에 할아버지의 정신이 몽롱해졌고 눈을 뜰 힘도 없고 말할 힘도 없었대요. 이제 곧 죽음의 때를 준비해야 될 시점에 이르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간호사가 이분을 간호하던 간호사가 할아버지 귀에다 대고 크게 이렇게 소리를 질렀답니다. 할아버지 아들이 왔어요. 아드님이 오셨습니다. 눈 떠보세요. 근데 할아버지가 힘이 없어서 눈도 못 뜨고 아무런 반응이 없더래요. 할아버지 아드님 오셨다고요. 그렇게 기다리던 아드님이 오셨어요. 눈 좀 떠보세요. 그 순간에 건장하게 생긴 이제 해병대 제복을 입은 아들이 청년이 뚜벅뚜벅거리면서 그 방 안으로 들어왔고 할아버지를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서 할아버지 손을 이렇게 내밀어서 꼭 잡아줬어요. 그때 할아버지가 힘없이 손을 내미시고 이렇게 둘이 꼭 잡더래요. 손을. 두 사람 사이에서는 아무런 대화도 없이 그냥 손만 잡고 이렇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밤새도록 그렇게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밤에 할아버지가 주무시는 것 같아서 간호사가 저기 가서 좀 쉬시라고 잠깐 쉬시라고 주무시는 것 같은데 쉬시라고 그래도 이 해병대 군인이 말이죠. 손을 꼭 잡고 놓지 않습니다.
다음날 새벽이 되어서 노인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숨이 멈춘 것을 확인하고 간호사가 이제 산소호흡기를 빼고 주사기들을 빼고 뒷정리를 하고 있는데 근데 그때 청년이 간호사에게 묻습니다. 그런데 이 노인이 누구십니까? 간호사가 아유 아버님 아니세요? 아니요. 그럼 아니 왜 이 할아버지 손은 왜 잡고 있었습니까? 그랬더니 이 청년이 다시 대답합니다. 제가 아버지가 위도 가시다는 전화를 받고 와서 이 병실 문을 여는 순간에 아이 무슨 착오가 생겼구나 이렇게 느꼈습니다. 아마도 할아버지 아들과 제가 동명이인이어서 저에게 잘못 연락이 온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나는 할아버지의 눈빛을 보는 순간 도저히 나는 당신의 아들이 아닙니다 라고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할아버지 곁을 떠날 수가 없었고 끝까지 임종을 지켜본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더래요. 이게 영혼을 위한 치킨 수프 그 책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함께 있어주는 것이 참된 사랑 아니겠습니까? 함께 있어주는 것. 하나님은 이 땅에 우리와 함께 하시게 오셨어요.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약속해 주셨어요. 아시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항상 함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이야 항상.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즐거울 때나 힘들 때나 고통과 고난의 순간에도 늘 같이 있어 주시겠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온 세상이 나를 버려도 주는 안 버리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항상입니다. 심지어 나의 죄악의 순간에도 내가 죄를 짓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우리가 착각하기를 내가 선한 일을 할 때는 내가 빛의 자녀였다가 내가 악한 일을 하면 내가 어둠의 자녀였다가 막 왔다 갔다 하는 거로 착각하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요 내가 죄를 짓는 죄악의 순간에도 여전히 빛의 자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도 바벨론으로 끌려가서도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나는 언제나 빛의 자녀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는 이 말씀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함께 항상 함께 하시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루하루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이제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겠다고 사모하시고 기대하시면서 이 대림절 기간을 경건하게 보내실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이 귀하신 약속을 붙잡고 날마다 주의 임재를 사모하며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